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 침상에 누워 수술을 기다릴 때, 평생 바쳐온 사업이 한순간에 휘청거리며 경제적인 절벽 끝에 선 것 같을 때,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밤을 지새우는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한계와 무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듯 매달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넣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용히 파탄나며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정이 넉넉해지는 형통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캄캄한 밤이 아니라 뜻밖에도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삶이 평안하며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안을 뜨겁게 채우고 있던 영적 야성과 경각심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등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이 바위산을 힘들게 오르는 등산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또 이제 고생은 끝났다며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내려오는 하산길에서 가장 많은 실족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린 바로 그 순간 내 발밑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그 평안함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바로 그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찬란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직후 참으로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주여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구하는 부와 장수나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말에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국경의 평안과 태평성대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국은 전무후무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궁전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이 소 30마리에 양 100마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순금으로 입힐 만큼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도 합니다. 세상 모든 왕과 여왕들이 그의 지혜와 풍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통함이라는 달콤한 비단 같은 이불 속에서 불신앙이라는 영적 병균이 그의 영혼을 조용히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때, 형통의 날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삶이 잘 풀리고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경고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형통해지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재산과 재정이 늘어나고 삶이 안정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무릎이 펴지고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세상의 법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삶이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그는 형통해지자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그는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집트에서 수많은 병과와 전차를 사들였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무기에 향해 달렸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인간적인 정치적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700명, 첩으로 300명이나 맞아들였습니다. 그뿐일까요? 은금을 돌처럼 쌓아두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고국에서 섬기던 가증하고 잔인한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여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고 이방 아내들의 노비와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산 훗날에 멸망산이라고 불리게 된 올리브산 남쪽 봉우리에 우상의 산당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잔혹한 몰록의 산당을 지어주고 급기야 이스라엘 왕 자신이 직접 그 우상에게 절하는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너져 내릴 때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소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미움이나 진노의 표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위험한 차도로 달려갈 때 부모가 고함 지르고 아이의 옷자락을 낚아채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를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양심의 세미한 가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만 자리 잡게 해주시면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만 잘 되면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 형통해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채 세상의 안일함과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 부패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형통의 때일수록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돌이켜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함으로 죄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는 거룩하고 엄중한 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이 솔로몬 사후에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참담하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타락과 교만이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 전체의 분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대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고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후손에게 질병과 가난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보십시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보듯이 가계의 저주로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완전히 속량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뭘까요? 영원한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듯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우상과 탐욕, 교만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갈 때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물질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한 건강이 흔들리며 가정이나 인간관계의 파국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평안이 깨지고 뜻밖의 풍랑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무작정 남이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함에 도취되어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느껴질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매장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인간의 실패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여망과 은혜를 남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존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잣대만 되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준엄한 진노 속에서도 자비와 구원의 길을 결탄코 닫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빼앗아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지파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다윗을 거쳐 이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언약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범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 남겨진 유다 지파 예루살렘의 작은 구루터기를 통해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부를 가졌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 실패했고 그의 왕국은 찢어졌습니다. 인간 왕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부를 가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남에게 고통을 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교만, 우상 숭배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문지방을 넘어서서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솔로몬처럼 형통함에 지혜 하나님을 잊고 실족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남겨두신 은혜의 줄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했던 시작과 안타까운 영적 실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함에 도취해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돈, 명예, 성공, 자녀, 안일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쟁취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듬어 가라는 뜻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일수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지혜, 직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은 내 능력의 결과나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에 눈이 어두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처럼 형통할 때 교만해지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은혜의 때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 대대에까지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